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행복하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뜨거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로마서로 즐겁고 또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AD 56년경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과 또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만나게 될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낀 바울 사도가 기록하여서 보낸 귀한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지만 인류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66권 중 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로마서가 되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인 가이오의 집에서 기록이 되어졌으며 더디오라고 하는 비서가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들고 로마에 가서 준 게 아니고, 로마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로마에 갈 일이 있었던 베베 자매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참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와 요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새 생명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새로운 생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게 된 새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4장 칭의의 부분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여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복음을 누릴 방법이란, 구원을 받을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법이란 없습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분 보았어요. 교회에 매주 오세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세요. 믿고 싶어.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매주 교회에 오셔.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막 이제 들어요. 그러고 이제 믿으시죠? 그러면은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말하세요. 모르겠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안 되어지시네.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첫 출발이 안 되니까 그분의 신앙 생활에 매주 교회를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자라시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습니다.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면은 또 그냥 제로예요. 다음 주에 오면 또 제로예요. 믿음이 쌓여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도 더욱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죄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죄인인가가 날로 더욱 깨달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커집니다. 내가 이만큼 죄인인데 그걸 다 덮을 만큼 사랑해 주셨다고? 나를 이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요만해요. 근데 내가 이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바울 사도님과 같은 분도 자신의 온 삶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으면서도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나는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이제 죄 안 져. 나는 이제 깨끗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님의 사역의 마지막쯤에, 삶의 마지막쯤에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못됐어도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도 내가 제일 악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그저 나를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게 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 척, 잘 살고 있는 상황인 척,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과거에 정말 이런 행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통해 자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가 이 예배 시간에 되지 않으면은 은혜 없어요, 믿음 없어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풍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날로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의인인데 어떤 사람 혼자 죄인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되겠죠. 감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출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흉악한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죄라도 언제든지 담임 목사랑 상의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은혜가 복이 뭔데요? 교회 왜 다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사건을 이제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 은혜가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생명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사망보다 강한 생명이 있어야 돼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사망보다 강한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잠깐 사는 이 생명으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기적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임을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깨끗이 씻긴 겁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고백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은 씻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깨끗해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더러워, 너는 지옥 가,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 너 어제도 죄졌지, 너 내일도 죄질 거잖아 라고 아무리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 나 더럽다, 죄인이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눈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보혈이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어요. 사해버리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빚이 있어가지고 빚쟁이로 살면 정말 괴로워요.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 갚아라 뭐 조금만 생기면 다 가져가고 뭐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없다고 하면 빚이 점점 더 늘어나지 줄 일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빚을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생명으로 치러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신, 내가 다 청산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받았다가 죄를 또 많이 쌓았더니 우리의 미래의 어떤 죄들 때문에 나 지옥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해버리셨기 때문에,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거든요. 적당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시지 않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죄값을 싹 치르셨어요. 뭘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으셔서 치러버리셨어요.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너 더럽잖아, 너 죄졌잖아, 너 못된 생각 계속 하잖아, 너 속이잖아, 너 미련하잖아, 너 게으르잖아, 교만하잖아, 너 앞으로도 죄 질 거잖아, 그런데 무슨 천국 가라고 계속 속이지만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지는 소망이 생겨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신 겁니다. 죄를 한 30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져가지고, 야, 일주일 동안 30번이나 죄를 졌으니까 너 다시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흔들림이 없으신 이상 우리가 죄를 얼마나 더 졌냐 덜 졌냐로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든 우상숭배자든 당신도 소망이 있어 라는 메시지가 복음이고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5장부터 8장,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거듭난, 중생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뭐가 달라도 분명하게 다른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5장부터 8장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말씀 묵상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전도가 너무나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날로 화목하여지니까 그 사람의 어디나 가정도 직장도 모든 상황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누룩과 같이 번져가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알의 밀알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한 알의 밀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불가능이 없는 Nothing is impossible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8장이에요. 새 생명에 대한 부분이 5장부터 8장까지인데 그 핵심이 8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만 꼽아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8장입니다. 8장을 읽으세요. 8장을 암송하세요. 8장을 살아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8장 너무나 중요한데 8장 1, 2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 2절 한번 같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빛의 속도로 나왔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완전히 암송하시고요. 여러분 뼈에 새기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게 믿어져 가지고 와,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단은 저게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이승환 전도사님,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믿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한 주 살면서 자기가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떡합니까? 그럼 또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형제님. 이렇고 저렇고 복음 막, 그러면 아멘, 좋네요. 그럼 또 영접기도.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저를 붙들고서 전도사님,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저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내 죄에, 나의 삶의 모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 듣자마자 믿었냐, 뭐 수십 년 걸렸냐, 뭐 그분이 그렇다고 뭐 은혜로운 교회 그분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스스로 뭐 아예 안 나와버리기 전까지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뭐 계속, 교회는 교회로서 할 일을 할 뿐이죠. 결국은 중요한 건 부모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요, 뭐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지식으로 IQ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저것이 은혜로 값없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성령의 일꾼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으로부터 떨어졌느냐? 믿음으로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구원,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어떻게 스스로들 은혜 안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 무엇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의 유전을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 멍에에 따라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뭐 온통 정해놓은 그 법으로 자신들이 뭘 했네 안 했네, 금식기도를 했네 안 했네, 구제를 했네 안 했네, 뭐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살인을 했네 안 했네, 그 행위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정해진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딱 부어주셔서 행함으로는,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들에게 참으로 구원받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지켜오던 그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커서 우리 거룩한 선민이야, 나 지킬 거 지금까지 다 지켰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사역하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 있게 말한 유대인들이 많았냐면은, 말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랍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제가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인간들이 많아, 유대인들은. 뭐 하지 마, 그거 철저하게 지킨다고. 근데 인간인 이상 지킨다고 다 지켰겠냐?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도 인간으로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뭐라고 말하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요. 살인하지 말래서 살인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래서 거짓말 안 했는데요. 뭐 그래도 그들의 마음 속으로 죄진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행함은 안 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데, 예수님 그래서 그걸 다 갈아엎으신 게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잖아요. 너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새로 가르쳐 주노니, 너희가 간음을 행함으로 안 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이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시점에 너네는 이미 죄인이야. 뭐 이렇게 전부 다 새로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 율법의 행함으로는 너희 구원 없어 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왔고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아니라니까, 잘못됐다니까 열받아가지고 분노해서 잡아 죽여버린 거잖아요. 계속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이게 맞아라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를 가르쳐 주시니까 웃기지 마, 그거 말도 안 되는 저 사입이 거짓 선지자라고 죽여버리고 계속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 없죠. 하나님 자녀의 삶 살 수 없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상태를 보시면서 자기 의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거친 문자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 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죽임당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전히 그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남한테 안 좋은 짓만 하고 살았으면은 잘 산 거야. 천국 가실 거예요. 아우 당신같이 착하게 의롭게 멋지게 진실하게 사신 사람은 아우 천국 가야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도 전도사인데도 성도인데도 예수 안 믿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착하게 살았어도 악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고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엄청 착해.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어.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당신은 구원이에요. 네,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발언, 멘트죠. 물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참으로 올곧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몰랐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거의 99%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다고 해도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더욱 열심내는 교회이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어떤 지인이 아무리 예수만 안 믿고 이것만 딱 부족하지 이 사람은 천국이야 싶어도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이에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었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야. 아니요. 행위로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의로웠느냐, 선하냐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착해도 천국 가야 될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저렇게 선한 분들이 없으셔. 천국 가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복음의 통로들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그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논리정연한 고백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니 한 주 동안 즐거이 읽고 깊이 연구하시면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바칩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생명을 죽음까지도 복음 전파에 바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아야 마땅합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살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주의 제자들은, 몸된 교회인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매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의의를 거부하여서 버림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내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돌이킨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은 유대인이에요. 난 이제 내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 구원받아요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리 앞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허다하고,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받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새 생활은 어떠한지가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로마서를 읽으실 때 12장부터 16장을 읽으실 때는 이제 내가 집중해야 돼.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모습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딱 기억하시면서 읽고서 지식을 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딱 우리 또 1절 2절만 읽어봐봐요. 12장 1절 2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첫 출발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냐, 여러분 다 아시는, 암송하시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렇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삶으로 살아내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요, 개인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내 거다, 예수님 거다. 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니까. 테텔레스타이. 우리 강지원 집사님, 예수님이 강지원 집사님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강지원 집사님을 사셨어요. 예수님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 김동예 권사님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 걸로 사셨어요. 우리 남은진 집사님을, 이설인 자매님을, 저와 같은 죄인도 죄값을 치르시고 넌 이제 내 거야. 값을 치르면 누구 거예요? 값을 치른 사람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 싶으면 값을 치르면 여러분 거 되고, 여러분 핸드폰 새로 나온 거 아이폰 16 사고 싶다. 그러면은 돈 내면 내 거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돈 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집도, 차도, 우리의 모든 직장, 왜 그렇게 사는데요? 물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고, 사명이 이거고, 꿈이 이거여서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분명한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장, 13장에 나오는 개인적인 변화와 14장, 15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한 개인만 좀 특출나게 그렇게 변화되면 안 돼요. 은혜로운 교회 중에 몇몇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소유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중보하고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그와 같은 멋진 주님의 몸된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믿고 성숙되신 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잘 끌어주십시오. 우리 한순희 성도님 오늘도 예배 못 나오셨는데 뭐 무슨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엔 시골 가시느라 못 오셨는데 우리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잘 끌어줘야 되는 내 몸의 일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왜 빠졌는지 다 아셔야 되고 요즘 어디가 아픈지 다 아셔야지 되고 요즘 뭐가 마음이 힘든지 다 아셔야지 됩니다. 내 몸이니까요. 사랑하여서 한 명 한 명 늘 챙겨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그와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멋진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니 예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믿고 신뢰하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날로 풍성하여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란 우리 성도들은 다 셀 리더들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다 셀 리더 대상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은혜로운교회 100명을 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셀 리더여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여러분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사는 일꾼들이 되어야 예수님이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인적 자원들이신지 맨파워들이신지를 잊지 마시고 이미 충성되어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또 앞으로 멋진 일꾼들이 돼서 리더가 되셔서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복성 권사님한테 지지난주에 혼났어요. 이승환 목사 아멘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다음번에 내가 왔을 때에도 성도들이 아멘 안 하면은 혼난다고. 알겠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주문처럼 그걸 하면은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고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서로 으쌰으쌰 뭐 이복성 권사님 말씀으로는 다 같이 아멘 뜨겁게 하는 교회가 뜨겁고 부흥하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복성 권사님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늘 아멘 아멘 하셨다고. 교회가 냉랭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또 목사 권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그거 개의치 않는데 제 믿음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말씀하셨으니까는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화답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어둠의 땅들이 여기서 땅은 어떤 나라, 어떤 토지가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찾아가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어서 구원해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인데요. 그 특별한 사명감으로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바울 사도가 살면서 또 그 사랑하는 이방인 교회, 로마의 교회를 위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 바울 사도의 야 이게 내일이다라고 했던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내일이네. 그리고 순종하였던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사명감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은혜로운 교회 필요 없는 사람 없고요.
쓸모없는 성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신데요. 이건 내 일이구나. 이거 내 몫이네 하는 그 느낌,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업 집사님이 동시반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배업 집사님이 기쁨으로 동시반 강사님을 하고 계세요. 뭐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은혜로운 교회가 무슨 우리 배업 집사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강사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시간 드려야 돼요. 자기 물질 드려야 돼요. 그거 매주 가르칠 커리큘럼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 몫이구나. 이거 내 사명이구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내 몫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돼요. 예수 믿는 맛이 나요. 행복해요. 할 일이 있는 게.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무익한 일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런 자리에 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양육도 훈련도 난 잘하지도 못하고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만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도 받으시고 성령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야, 이거는 좀 네가 나를 위해 해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때, 야, 이거 내 몫이구나. 아,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